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딜레마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려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언약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 쫓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된 일이 아닌가.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었구나 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뭔가 잘못되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변함없이 고집이 세고 그렇게 죄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예표적이다, 모형적이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우리의 성도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뭔가? 이걸 여기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들처럼 그저 출애굽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되도록 그렇게 천국 백성의 요건들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된 일이 아닙니까? 복 받은 일이죠. 그러면 애굽 땅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애굽의 출애굽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곳에서 성도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 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 살림을 장만을 했어요. 그러면 좋죠. 여러분, 그러면 왜 좋습니까? 결혼을 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새 집을 장만해서 좋은 겁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좋은 겁니까? 내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 집에 새 집이고 새 살림이 있어서 좋은 것인가? 그것만 좋아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성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 것들로만 좋아서 새 집만 좋아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병도 없고 금은보화가 많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지만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에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렇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제거했어요. 4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러나 장신구를 떼어낸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온전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막 진중에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고 진 밖에 회막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장신구를 외적으로는 떼어냈지만 그 마음속에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유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에서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후회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후회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건 에서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늘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에서와 같고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도에게 성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딜레마가 계셨어요. 그게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중에 들어가면 죄인들을 다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하지 못하고 회막 진 밖에 계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딜레마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다 퍼부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회개하면 참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는 충돌 없이, 이제는 우리를 죽이는 일 없이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전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아요.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붙들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늘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복음을 아버지 늘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독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